요엘서. 우리가 호세아부터 시작돼서 말라기까지 그 12개의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그러지요. 내용 분량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요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 요엘서 그러면은 떠오르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 그 신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예언이 인용되어 있죠. 그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 말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 요엘서에서 나오죠. 요엘서는 그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구약의 선지서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인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용이 많이 되는 그런 선지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앞에 읽어봤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그냥 시작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게 전부입니다. 어느 왕 때, 어느 시기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뒤에도 이제 약간 그 나라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추정하기는 좀 많이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엘서만큼 이렇게 그 기록된 시기를 추정하는 게 그 굉장히 폭넓은 그런 또 서신도 없다 그래요. 선지서도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BC 10세기 경부터 8세기 경부터 BC 2세기 경까지 그렇게 폭넓게 이래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그 역사적인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이 임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지만서도 이때를 이렇게 8세기 정도, BC 8세기 정도 그 우시야 시대 때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굉장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굉장히 강성했을 때, 굉장히 부강했을 때 그런 배경인데 그때의 배경과 좀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이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내용이 뭡니까?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메뚜기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재앙이 그 땅에는 굉장히 그런 메뚜기 재앙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꽤 흔히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메뚜기 떼가 좀 와서 먹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날이 없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었다. 이제 거기 늙은 자들아 2절에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래 사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있느냐? 들어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례가 없는 그런 엄청난 스케일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이제 그렇게 엄청난 일이었는지 대대로 후손에 계속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보시면은 그 메뚜기의 이름이 4종류의 이름이 나오죠.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4종류가 나오면서 아주 그냥 그 한때가 와서 먹으면은 그 다음이 이렇게 4번이나 다른 종류의 그런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서 그냥 그 땅을 초토화시킨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이제 여기 임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유다,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유다거든요. 남유다. 그래서 유다 땅에 이제 임한 그런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가끔씩 오는 그런 어떤 병충해 정도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그냥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 뒤에 오늘 5절부터 12절까지 깨어 울지어다, 애곡하라, 부끄러워할지어다, 곡할지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가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엘이 누구냐? 부두엘의 아들 요엘. 그 부두엘이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에 아는 부두엘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부두엘이 있었어요. 그건 오래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히 아닐 건데, 이 부두엘이 누굴까? 그냥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이름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요엘이 받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특징 아닙니까?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엘이 받은 말씀은 그 땅에 임한 엄청난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런 재앙이 왔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두렵겠죠, 그죠? 말세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 땅에 정말 재앙이 아닌 재앙이 와 있어요, 그렇죠? 팬데믹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변종이 나타나면서 쉽게 지금 다스려지지 않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는 많은 여파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에는 또 이렇게 그 남중부에 온 그런 엄청난 토네이도 때문에 거의 6개 중가를 휩쓸고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 켄터키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많은 그런 사상자를 내고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이제 생각을 하는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뭐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괜찮아질 거야, 이러다가 괜찮아질 거야,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땅에 지금 임한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요엘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 5절부터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절까지는 이제 지금 일어난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5절부터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일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일부에게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많은 그런 백성들 중에 일부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룹의 사람들을 호출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애곡하라 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냥 이런 일이 뭐 벌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안일하게 너네가 대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요. 첫 번째 부르는 이제 그룹이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그들을 불러냅니다. 왜냐하면은 너네가 그렇게 즐기는 포도주가 이제는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정말 이렇게 깨어 울고 울지어다. 이제 취한 것에서 뛰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시면은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갑자기 한 민족이라고, 다른 한 민족이라고 표현하는가? 앞에는 메뚜기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요엘이 말이죠. 요엘서가 굉장히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메뚜기 땐지, 그러면 다른 한 민족이 외세가 침입한 건지 헷갈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할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메뚜기 떼가 직접 온 것은 아니고, 문자적으로 온 것은 아니고,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또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내일 이렇게 쭉 보면은 그것이 이제 메뚜기 떼가 몰려왔고, 먼저 그것이 곧 몰려올 외세의 침략에 대한 어떤 그런 예표가 되는, 그런 예고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한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6절에 나오는 다른 한 민족은 메뚜기 떼를 한 민족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나라 같은 거예요. 이제 이게 그 메뚜기 떼가 대장도 없는데 그냥 떼같이 막 몰려다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치 외세가 침략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특별한 표현은 내 땅에 올라왔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내 땅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땅이라는 것이죠. 예, 여호와의 땅에 다른 한 민족이 이 메뚜기 떼가 몰려온 거예요. 우리 메뚜기 재앙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출애굽기 생각이 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도 경고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8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다. 그건 이해할 만해요, 그렇죠? 그들이 워낙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정말 그 압제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나님의 땅에 이런 지금 재앙이 임한 거죠. 이게 좀 이상해요, 그렇죠? 이상합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강한지 수도 많고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종류의 그런 이제 그 메뚜기 이름이 나왔잖아요, 위에.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메뚜기의 이름이 9가지 종류가 나온다 그래요. 그 중에 4가지가 여기 오늘 이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재앙인 4개 종류로 이렇게 언급되는 것이 몇 번 나와요.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완전한 이제 그런 초토화를 시켰다. 그런 표현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시면은,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나와요. 먼저 칼에 쓰러지고, 그래서 살아남은 자는 기근에 또 쓰러지고, 그래도 또 살아남은 자는 사나운 짐승에 먹히고, 그래도 살아난 자는 전염병이 그냥 휩쓸어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 4가지 종류. 이제 그렇게 이런 재앙이 아주 철저한 재앙이 내 땅에, 여호와의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강한 정말 이 메뚜기가 그렇게 다 먹어치우면서 결국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렸다. 그래서 내 땅에 있는 내 포도나무와 내 무화과 나무를 다 먹어치웠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뭘 하시고 계시나? 그렇죠? 여호와가 계시는데 엄연히 그 땅이 여호와의 땅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요엘은 그걸 아직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을 불러내죠. 너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백성을 불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여기에서는 이 유대 백성들한테 처녀가 약혼남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슬픔에 너네가 배를 동이고 애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저희 풍습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정혼을 합니다. 마리아도 정혼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정혼할 때부터 벌써 이제 부부의 연이 시작된 거라고 본다고 그래요. 이게 정혼한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렇게 이제 결혼한 사람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현재 이 신세가 이 약혼한 남자를 빼앗긴 아니면은 잃은 뭐 죽었든지 아니면 끌려갔든지 그런 엄청난 그런 재앙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수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네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제와 전제는 다 그렇죠. 이렇게 그 곡식을 이렇게 추수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드리는 건데 말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끊어졌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그렇죠. 이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모든 걸 다 먹어치웠으니까 완전히 그 땅이 황폐해진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위에는 취한 자들을 또 여기는 또 일반 백성들을 애곡하라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것 때문에 울고 애곡하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는 또 다른 그룹을 불러내는데 농부들을 불러내죠.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가원지기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다.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다. 사실 여기서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이렇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 하나님 백성의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인 표현이 미가서 4장 4절이거든요. 미가서 4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태평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고 그렇죠? 그것을 즐기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 태평성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그런 때인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초토화가 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요엘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요엘서가 굉장히 짧은 선지서인데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나무도 오늘 몇 종류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룹들도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특징이 또한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은 혹독한 재앙이 임했고 그런 현실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러다 말겠지 이러지 말고 그 엄청난 현실에 눈을 뜨고 직시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곡하고 애곡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파라는 것이죠. 아파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정상이야.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뭐가 잘못됐어. 이런 말 합니다. 그렇죠? 그 정상이라는 그 기준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서 즐기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정상인가요? 다시 말해서 당연한가요? 우리는 당연히 여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지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그런 찬송, 은혜라는 찬송 불렀는데, 어저께도 저희 이제 우리 희은 집사가 박사 디펜스 잘 끝나고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청년들 귀한 교제했습니다. 같이 축하하면서.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또 떠나는 또 청년들이 있고 그래서 어저께 모인 김에 우리 특송을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특송을 같이 했어요. 이번 주일에 같이 볼 건데 같이 하나님께 드릴 건데요. 거기 보면 그죠?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없죠.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 시작 때 읽어드린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허락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요엘서에는 그 일상이 무너진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요엘 선지자가 얘기는 안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이 땅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자연적인 재앙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있을 수 있을 법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그런 그 4번이나 걸친 그런 그 재앙이 완전히 초토화를 시킨, 그래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린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편 128편을 다시 들어갑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이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내와 자식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이렇게 똘똘히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이 허락된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많이 느껴요. 그렇죠? 우리가 화요일, 금요일 때마다 노인회가 열려서 노인회 같이 가서 모여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같이 가라오케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 안에서 또 막 이렇게 다투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게 너무 그립지요. 그죠? 그리워요. 그런 일상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1월이나 돼서 좀 다시 열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 아직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미크론이 이렇게 또 날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씨를 맺고 열매를 맺는 채소를 주셨기 때문에, 과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조하는 것이지 인간이 잘나서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그것이 우리 일상이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이렇게 위안하지 말고 그것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모든 일상이 왜 무너졌나, 우리는 그것을 직시하면서 첫 번째 반응은 그것을 아파해야 됩니다. 처녀가 자기의 약혼한 남자를 잃어버린 것과 같이 그렇게 엄청난 아픔으로 그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 단계가 내일 나와요. 그래야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면은 그냥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는 회개까지 갈 수가 없죠. 현실을 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일상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빼앗긴 많은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러 오셨지만 도적은 도적질하지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러 오지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빼앗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든지 여러 가지 그런 도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일상을 허락해 주셔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이렇게 거처할 곳을 주시고 또 교회 성도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가 삶의 터전을 갖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우연에 기대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아버지 현실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이 요엘 선지자처럼 이렇게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고 또 같이 아파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영적인 안목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의 많은 것을 돌아봅니다. 미국에도 이렇게 아버지 자연재해가, 큰 자연재해가 아버지 들이닥쳤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깨어나라고 아버지 우리를 정말 일깨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는 그런 귀한 아버지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